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라사 지방도 하고 그 건너편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를 가셨냐면 예수님의 고향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 혹시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 일인데 제자들이 막 성령 받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홀대 받았어요. 왜 홀대 받았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홀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출신지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사렛은 아주 뭐랄까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시골 같은 이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뭐 사마리아 같은 이런 대도시도 아니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뭐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가셔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쫙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지혜로운 말씀과 이 권위 있는 권능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말씀과 그 지혜와 그 권능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자랐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보여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걸 용납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배척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가 누구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그 아들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목수였다라는 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로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나오는 거 봐서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린 시절 이후에 요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일찍 이제 죽고 어쨌든 간에 장남이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거죠. 목수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내가 나한테 만들어준 의자가 밖에 있을걸? 막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고 지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도 사실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자신의 이런 능력을 얼마나 놀랬으면서 또 그걸 못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아주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아마 몇 명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나들, 뭐 누이들, 동생들이죠. 여동생들이 2명만 있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6명 그리고 예수님까지 하면 7명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되고요, 유다서를 쓴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야고보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고, 뭐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물론 뭐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또 그 뭐랄까, 동명이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름도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장난도 하나도 안 하고 몫으로 이렇게 뭔가 의자를 만들어야 되면 나무에게 명하여 의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은 뚝딱뚝딱 막 의자가 만들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얘긴 즉슨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서도 권능을 안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배척하실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쉽지 않을걸요. 어릴 때 내 거 뺏어 먹은 형이잖아요. 저도 동생이랑 어릴 때 동생 거 뺏어 먹고, 동생 세뱃돈 타면 세뱃돈 뺏으려고 막 온갖 계략을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그 동생 앞에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동생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좀 되게 웃길 것 같거든요. 아, 형, 왜 그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나사렛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 고향을 떠나셨고요. 이제 7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씩 묶어서 2인 1조로 해서 각 지방으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2인 1조로 다니는데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신발 신고 옷 한 벌 입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저희들 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여기서 물론 뭐 네팔이 우리랑 문화가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먹을 것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별의별 짐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신 하나, 옷 한 벌, 지팡이 한 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요. 배낭도, 양식도, 돈도, 여유분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어느 곳에 누구네 집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유하고 거기 머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만약에 너희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십시오. 이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너의 잘못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난 너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제자들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겠지만, 그 제자들이 나는 너와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축복받는 일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또 이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와중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나의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의 사역들을 목회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요. 그 응답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 먹는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모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시켜 준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가정에, 그곳에 가서 나의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든지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같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봤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